8월 22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고정관념이란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한 예로 비가 오면 어떻게 행동하죠? 우산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비가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이라고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데 만약 아이가 우산을 쓰고 걸으면 어떻습니까? 앞이 가리워져서 잘 보이지가 않아서 위험합니다. 또 우산을 들고 있으면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가 와도 가능하다면 우산을 쓰지 않고 우비를 입고 다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정관념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더 건설적인 생각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고정관념 때문에 진취적인 도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하나 둘씩 무너뜨리는 것도 우리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인데요. 본문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일은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를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은 그렇게 특별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대단한 일로 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고 또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미 살펴본 대로 이방인이죠. 그래서 베드로 역시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교제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고넬료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는 일을 묵상하면서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가장 강력한 역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넬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시점이 언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바로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당연히 기도할 때 임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는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 범위 밖에서 항상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꼭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도 성령은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령은 사람을 봐가면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성령을 못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설마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겠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고넬료가 세례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절대 사람을 봐가면서 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해오셨든 아니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얼마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데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를, 배경을,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누구에게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은 일은 또 한 번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을 만큼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두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영적 신경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해석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성령을 제한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장 19절에서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범주 안에서 제한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제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은 이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무너뜨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령이 임하는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하나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을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무너뜨리셔서 때와 장소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성령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사람을 봐가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만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